골로새서가 쓰인 시대 배경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혼합되었다는 말은 뒤섞였다는 그런 뜻이죠. 두 가지 이상의 무언가가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화학적인 결합을 하지 않고 각각 섞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잘 어울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뭐 퓨전이다, 하이브리드다, 뭐 이런 좋은 표현으로 또 쓰잖아요. 원두 커피에 빗대자면은 블렌드가 잘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좋겠는데 모든 혼합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트로트 가수 중에 영탁이라고 아세요? 완전 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게 걔 노래구나, 그 친구 노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재밌는 노래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아세요? 이 노래 가사 내용이 웃깁니다.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피곤해서 일찍 자겠다고, 그래서 남자친구는 잘 자 이렇게 인사까지 하고 전화를 끄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놀러 나간 겁니다. 남자친구가 무심코 강남을 지나가는데 시끄러운 막 이렇게 뭐 춤추고 이런 클럽 있잖아요. 그런 클럽 앞에 여자친구를 딱 목격을 한 겁니다. 웬 남자와 함께. 그래서 뒷목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러는 겁니다. 내 눈을 의심해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이럴 수가, 뭐 이런 거예요. 기가 찬 부분은요, 지금 네 옆에 그 남자는 누군데? 그러니까 교회 오빠라고 둘러댔던 거예요. 교회 오빠랑 클럽은 왜 가니? 그리고 너네 집 불교잖아. 이러는 거예요. 다시 뒷목을 잡는 겁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러는 거예요. 가사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상하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 오빠와 불교 자매, 어울리지 않는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 둘이 아주 어색하고 조화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런 가사를 쓰는 것 같아요. 어떤 필리핀 선교사님이 시골에서 고령의 필리핀 여인을 만납니다. 시골에는 특히 정령 숭배가 뭐 동남아 쪽에선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인의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반가운 마음에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노인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한 거예요. 그 노인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집 뒤편에 악령을 막기 위한 정령 제단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불 켜서 이렇게 하는 듯하게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좀 놀라가지고, 아니 어르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여전히 제단을 갖고 계신가요? 그랬어요.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반의 준비를 확실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어려움이 바로 이런 식의 혼합주의였던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가 개척했던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에게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혼합의 문제가 교회 안에 만연했던 겁니다. 성도들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골로새라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에 속합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의 도시들은요, 강력했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인들은 군대의 빠른 이동을 위해서 도로망을 잘 깔았고요, 바닷길 항해도 안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가 이랬기 때문에 사실 복음도 잘 뻗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길로 또 다른 다양한 종교와 철학 사상이 막 퍼져가고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2장 8절 말씀 상반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혼합되었고 여러 철학 사상들이 혼합되었고 종교가 혼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골로새 교회 역시
유대교 율법주의 영향력이 여전하고 또 금욕주의적인 이교 사상, 또 신비주의적인 영지주의 같은 그런 이단의 공격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은 심각하게 혼재되어 버리고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의 체계가 복잡해지고 허물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편지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2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너희들의 주가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강조하는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강조하는 바와 똑같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때와 마찬가지로 혼합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들은 꽉 붙들어야 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진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번 여름에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지만 지구촌 교회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역시 시니어 공동체도 여름 선교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진리를 붙들고 또 전해서 주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창조의 주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것. 창조의 주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면서 전하고 기억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까요? 아테나, 아폴론, 아레스, 아프로디테. 그리스 신 중에는 주로 아시가 많은가 봐요. 제우스, 포세이돈 등등. 여러분, 로마는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을 믿는 다신교 교회 사회였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어렵지 않았어요. 가능했습니다. 너 그런 신 믿어? 나는 이런 여러 신 믿어.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대한 힘과 권력이 로마 사회에 생겼어요. 제국이 되었습니다. 지중해 전체를 제압하면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로마 황제를 향한 믿음과 충성을 강요했던 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인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주인이고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압박이 생겼던 거예요. 때로는 이 일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의 압박,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마구마구 흔들리는 신앙 고백,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과 얼마 전까지 생생하게 너무나 경험했던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퀴리오스,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기가 좋았던 겁니다. 황제의 위엄이 너무나 커다랗게, 너무나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쉬운 성경 번역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왕권, 통치자의 주권, 권력, 그 모든 만물들, 그러한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있는 으뜸이 되신다.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신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주권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으뜸이시니까. 그분은 창조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hold together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hold together, 꽉 붙드신다는 거예요. 붙드신다. 능력과 권세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에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아보시고 여러분을 꽉 붙들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들어보셨죠? 잘 아시죠?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했던 탐험가이면서 스코틀랜드 태생의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를 처음 발견한 사람으로, 세상에 알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클라이즈데일 은행에서 발행한 10파운드 지폐인데 리빙스턴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 지역에 방문을 하려면, 또 거기서 좀 선교 활동을 하려면 추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추장의 허락은 다른 게 아니고요, 물물 교환을 해서 추장 마음에 드는 선물을 주고, 그리고 추장에게도 답례품을 받으면 이게 허락이 되는 그런 통례적인 게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자기가 뭘 줘야 되나 이렇게 보니까 자기에게 별로 줄 게 없는 거예요. 대단한 게 없어요. 고작해야 옷 몇 벌, 책, 시계, 그리고 젖을 짤 수 있는 염소 한 마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리빙스턴에게는 염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리빙스턴은 위장이 약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아무 물이나 마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 대용으로 염소의 젖을 짜서 우유를 마셔야 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언제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됩니다. 야속하게도 추장의 눈빛이 염소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염소를 선물로 주고 추장에게서 어떤 무늬가 새겨진 작은 지팡이를 하나 받았던 겁니다. 리빙스턴에게 좀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토록 아끼는 염소인데 이 염소 젖 없으면, 우유 없으면은 계속 고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귀중한 것 대신에 내가 받는 거라고는 쓸모없는 지팡이 일, 이거 하나일 뿐이라니요. 근데 여러분, 리빙스턴이 모르던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부족 사람이 전해주는 말이, 선교사님, 그 지팡이가 뭔지 아세요? 그건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입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 부족 어떤 마을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마을들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추장이 선교사님을 지극히 높여서 귀한 것을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리빙스턴은 그 추장의 지팡이 덕분에 중앙아프리카 그 어디든 갈 수가 있었고 많은 결신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바로 절대적 주권입니다. 이 지팡이에 왕의 권세와 통치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에 으뜸이 되어서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 꼭 죄를 지은 것 마냥 저 사람이 들어줄까? 거절당하면 어떨까? 막 위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해가지고 전할 때 교회 다니세요 라고 되게 부끄럽게,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핵심에서 벗어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복음을 알게 되고 부수적인 일일 뿐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 되십니다. 당신의 주님입니다.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당신도 사랑합니다. 당당하게 전할 복된 소식,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우리 구주, 모든 것 위에 있고 세상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진리를 붙들고 또 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나와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주구장창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다. 아까는 그리스도의 창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창조의 주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우리의 중심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속하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사야 53장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려요? 평화를 누린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읽어왔던 말씀에 계속 강조되는 것은 평화를 누린다,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2절 앞부분만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다.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없었던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께 다가갑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구하면 주시고
헤맬 때 인도하시고 슬플 때 안아주시고 울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오래도록 고생을 하다가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데 연로하세요. 근데 그 어떤 일에도 꿋꿋하게 살아오셨는데 자식을 먼저 보내고 어머니가 밥 한 술 못하고 물 한 모금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슴에 너무나 꽉 찬 응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병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목사님에게 그저 나를 가만히 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머니를 볼 때 너무나 안쓰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하나 선물을 합니다. 종려나무 잎사귀로 만든 십자가를 말없이 전해드립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슬픔을 떨치고 벌떡 일어나서 아들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김 목사 고마워, 십자가가 묘약이 됐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마워, 십자가가 묘약이 됐네. 자식을 먼저 보냈다는 죄책감이 가득했던 어머니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됐습니다. 딸이 병마에 지쳐서 힘겹게 떠나게 된 것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자신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잃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늘에 먼저 간 딸에게도 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사랑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겼던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된 것처럼 이 땅에서 비록 많은 시간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딸도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으셨고 영원한 영광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겠지라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손에 쥐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신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거기서 흘린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어머니가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모든 것 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중심에 간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는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도, 포천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거절했던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멸망성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 만났던 그 전도자의 외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분명하고도 간절한 외침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외침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뒤죽박죽 혼란한 세상을 사는 그들의 모든 인생의 짐이 보이시는 저 크리스찬의 어깨의 짐들이 십자가 앞에 풀려지게 되고 저 멀리 떨어지게 된 것처럼 모든 인생의 짐,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그들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랍고 귀한 일에 우리 시니어 공동체를 이번 여름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창조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hold together, 꽉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이 나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주님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여름 그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창조의 주님이시자 십자가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시 선교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좀 우리 기도하고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해외 선교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카자흐스탄 K를 우리 가슴에 품고 카자흐스탄 향을 땅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드니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해외 선교 사역은 앞에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쓰여 있지만 이 여러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 영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가족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래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선교팀이 주님 안에 하나 되고 은혜롭고 안전한 선교 여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양회를 통해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카자흐스탄이 회복되고 모든 돕는 손길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만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국내 선교 사역 소개해 드립니다. 전도팀, 임의용팀, 장수사진팀, 마사지팀, 중보기도팀, 만나팀, 주민초청 잔치팀, 그동안에 많은 사역들 해왔던 것들이지만 이번에는 예전에 8, 90명 같다면 46명 인원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넉넉히 감당할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진들을 보게 될 텐데 마사지 팀입니다. 얼굴을 만지고 손을 만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수사진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쁘게 화장도 해드리고 머리도 만져드립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계속되는 전도의 역할이 될 거고요. 천국잔치와도 같은 주민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주역 주민들이 이 교회를 찾고 이후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공유하겠습니다. 일동 성서교회가 이 전도의 열정을 그들 마음에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초청될 수 있도록 노인정 3곳 방문하게 되고 지역 주민들 노방전도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한번 잠깐 만나서 지나갔을 뿐인데 다시 듣고 싶어서 재차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2번 기도하도록 할 텐데 우리 해외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시옵소서.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해외 선교팀 16명 모든 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파송의 시간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라드니 교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일들을 기뻐하며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을 세워가는 일들 하나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모든 삶의 은혜가 그들에게 허락되고 그들이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사고 없이 어떠한 질병 없이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만족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라드니 교회 성도들이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직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6명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지만 우리만 만족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사역들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일동 성서교회와 연결되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그들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6명 모든 팀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모든 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놀라운 복음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그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 우리에게 경험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은혜의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이 화평 간직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찬양인데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너무 쉽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 방학 보낼 거잖아요. 방학 보낼 건데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시니어 가족들에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손을 뻗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서로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얼굴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언제까지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해외 선교팀 16분 모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해외 선교팀 누가 가나 한번 좀 봐주세요. 앞에도 계시고 저 뒤에도 계시고 중간중간에 우리 해외 선교팀이 있습니다. 얼굴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선교 포천으로 가는 우리 복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46명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포천으로 떠나는 우리 국내 선교팀 곳곳마다 계실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분들 파송하는 마음으로 축복 찬양하도록 할 텐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손을 내밀어서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방학을 맞아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방학을 잘 보내고 9월 5일에 우리 또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건강하십시오 이 마음으로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혼란한 이 세상,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릴 때가 있지만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꼭 기억하고 전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 세계가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화평이, 평화가 나의 삶에 가득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가득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충만하고 가득 넘치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교팀을 통해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건강 위에, 방학의 모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